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최고의 가치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령 사람들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말을 하는데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죄악에 빠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느닥은 다음 같은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 교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웃을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하고 그냥 교회생활한다고 해서 그냥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알고 또한 이웃을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요,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자아 발견이라는 거예요. 자아 발견. 자아 발견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근본을 알아야죠. 분명한 것은 자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면 사람 노릇할 수가 없어요. 근본을 모르니까요. 자아 발견의 선결 문제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인가. 유복자에게도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유복자는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봐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아버지일까요? 그것은 알기 쉬운 일은 너무 쉽다는 일이죠. 알기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나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문제는 내가 모르겠다 할지라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이상의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 흘러내려오면서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오늘 평생 연구한 어떤 과학자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됐다는 것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론을 수십 년 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런데 나는 동물원에 갈 때마다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 있다. 원숭이가 나의 옛 조상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다. 나는 내가 아는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진화론을 버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론을 믿게 됐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왠지 기분 나쁘죠. 내 조상이 원숭이라니요.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알 때 자기를 알게 돼요. 우리 아이는요, 내가 저희 아버지라는 거 의심치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어쨌든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되게 얄미워요. 요즘은 먹는 것도 경쟁이 붙어서 예전에는 제가 독식했던 것도 얘가 다 뺏어 먹습니다. 어쩜 먹는 것도 똑같을 수가. 하는 버릇도 똑같고요. 어쨌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를 낳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요, 내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데이빗은 자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은 일본 사람이 되고 싶대요. 자기는 일본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주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일본말 알아? 잘 알지. 그럼 이름 좀 주워달래. 그래서 그래, 와로바시 어떠냐? 있어 보이는데 뭐지? 찹스틱이야. 그러면 이상하네. 그거 말고 다른 거, 멋있는 거, 쿨한 거. 그 스매끼리 어때요? 스매끼리. 그거 좋은데 뭔데? 손톱깎이. 나중에 결국 닭광까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일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요, 일본 사람이 너무 되고 싶대요. 그 애정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몇 년 전이죠, 한국에 딱 입국하는데 아빠 여기 어디야? 여기 코리아야. I hate Korea. I like Japan. 그런데 그 심사관 앞에서 그 말을 외치는 거예요. 못 들어갈 뻔했어요. 저희가 그 앞에서 자기는 한국 너무 싫대. 자기 일본이 너무 좋대.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도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걔는 한국 사람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을 바꾸고 뭔가 다 바꿔도요, 안 바꿔집니다. 피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점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아버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알 때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종종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이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서 광야길을 가고 있었어요. 도중에 나그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그네가 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등에 업고 가는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는 내 아들이라 대답합니다. 나그네는 등에 업힌 아들에게 너를 업고 가는 사람이 네 아버지가 맞느냐고 물어요. 그때 아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아들을 내려놓고서 이 녀석아, 내가 왜 네 아버지가 아냐? 라고 호통을 쳤어요. 아들은 당신이 어째서 내 아버지냐고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를 업어주지 않았니? 하고 아들은 업어주면 아버지냐고 따져요. 이런 식으로 싸움을 벌인 사람들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바로의 핍박 속에서도 건강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어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언제 우리를 낳아 길렀냐라고 따져요. 이럴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증인은 어머니예요. 얘야, 너를 업어준 사람 네 아버지 맞아. 네 아버지는 내 남편이고 네 아버지와 내가 결혼해서 널 낳은 거야.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어요. 그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은 어머니와 같아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또한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니 하는 문제가 생길까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녀를 우리는 양자라 합니다. 특이하게도 양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습이에요. 성경에도 양자나 양녀로 삼은 예가 많습니다. 모세는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었어요, 분명. 그러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됐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녀로 삼았습니다. 양자나 양녀는 친아들, 딸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을까요?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을까요?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일반적 사랑 아닙니다. 결코 보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너무나도 특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기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로또는요 비교되지 않습니다. 생명 받은 것은요 그 어떤 거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돌아볼 때 못된 것도 너무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지저분한 것도 천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야, 말도 안 된다. 이런 나를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내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선택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세워졌다 한다면 난 죽어도 안 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거예요. 양자될 사람의 자격이나 인격이나 능력 보지 않습니다. 양자될 사람의 소원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그 일방적이고 전권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대개 양자로 삼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린 고아를 양자로 삼아요. 고관 대작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양자로 삼는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대박 났는데 뻥뻥 뚫리는 그 인생 끌어다가 아니요, 그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양자에게는 불행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 얘기합니다. 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양자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과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을 가리킵니다.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신뢰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대답하느라 부모에게 염려를 끼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예수님을 되찾았을 때 어린 예수님이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때 벌써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서 안 것이 아니에요.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줄줄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다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도통 믿어지지가 않아요. 뺀질뺀질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리빙룸에 전등불을 켰을 때 그 전구를 붉은 전구를 꽂게 되면 붉은 등불이 켜지고요, 전구를 푸른 전구를 꽂으면 푸른 등불이 켜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꽂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필연이요 당연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그냥 술술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 말씀의 달콤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또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것에 매달려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급급하는 삶, 결국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부족함이 아니라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기구하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몰라요. 내가 세상적인 그 재물을 끌어안고 세상적인 명예를 내가 더 채워가면은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 여겨서 그렇게 거기에 취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주의 사랑을 전한다 할지라도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 결말이 끝난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무슨 헛소리냐라고 합니다. 반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말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따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아닌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가 가끔 품어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올무예요. 사실 예수님이 받은 가장 큰 시험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마귀가 시험한 질문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 마귀는 예수님을 알고 의심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게 끝까지 사단은 흔들었습니다.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의심하거나 부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인을 구속하는 구속싸움은 그냥 숲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 자의식 발견하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라도 툭 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뺏길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가 뺏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확신이 있으신가요? 의심치 않고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늘 갖고 있어요.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그냥 몸과 마음이 그대로 반응합니다.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반면에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라는 이 자의식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생명을 걸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한 죄목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형에 처함을 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했어요.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느니라. 단호하셨어요.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달리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저가 그 입으로 참담함을 말했도다. 저를 사형에 처하라 했어요. 그때만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라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초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들이면 아들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어도 아들이에요. 딸은 죽어도 딸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내가 특수한 곳에 있어서 더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이 일사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 지킵니다. 아니면요 다 꼬당꼬당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 보는데요.
주변에 이러한 저런 일로다가 그냥 꽈당꽈당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거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고요? 미국은 아니에요. 저 열방, 그 땅에 있는 그 선교사들만 배짜라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또한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도 언제라도 배짜라, 난 죽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게 진정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아닌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면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문제는 생과 사의 문제예요. 분명히 밝혀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본래 육신의 자녀로서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자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런데 양자와 적자와 같은 특권을 누리려면 유의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자는 옛 아버지를 떠나 새 아버지에게로 와야 돼요. 양자가 된 후에도 옛 아버지를 잊지 못하면 새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받지 못합니다. 옛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새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고 봉사되는 것이죠. 바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늘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요, 늘 무겁습니다. 힘이 들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언제 삐걱거릴지 모르니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늘 마음이 늘 떠있다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그거만큼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물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바뀌면 아들의 신분도 바뀌는 거예요. 옛 아버지가 장사꾼이었으면 장사꾼의 아들이었고요, 새아버지가 교수면 교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요, 죄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요, 자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굴레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양자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시라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마시기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 마시는 게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명확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딱 그렇습니다. A를 하면 B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흐름입니다. 심은 대로 걷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얻을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전제가 돼요.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얻어진다, 그런 말 없습니다.
뿌리지 않는데 얻는 말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 A라면 B를 줄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흐름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여러 남매 낳아 기른 부모들은요, 자기들 자식들 중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식이 있고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고 곤란을 당하면요, 불원천리하고 찾아와 같이 고난의 짐을 지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바로 그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형제가 재난을 당하여 부모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고난의 짐을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형제가 환난을 당해 쓰러졌을 때 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는 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자식은 그 아버지가 영광받았을 때 같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바는 아랍 말이고요, 아버지는 히람 말로 원문에 기록됐어요. 아바는 아버지의 애칭 칭호이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식 칭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불러서 우리의 소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 앞에 보채세요. 손 벌리세요. 부끄럽다 생각지 마시고 마음껏 떼쓰시기 바랍니다. 그 떼쓰는 자식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께 넘치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도 않으면서 받을 생각 말고요, 체면 챙기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거만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받으면 뭐 감사하게 받는 분이 있는 반에, 아유 이걸 왜 줘? 그렇게 받아들이면 참 두 번 다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고맙고 기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LA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 한 분 계세요. 한 분은요, 가면은 식사 대접하면 소목사 너무 맛있어, 이런데 새로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아는 체를 하시는 거죠. 아유 미움만 잔뜩 들어가고, 아유 여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다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같이 먹어주면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미연이 들어가면 어때요? 집에서 물 한 컵 더 마시면 되지. 꼭 굳이 그 앞에 대놓고 면전에다가 아우 라면 스프를 넣은 것 같아. 모르겠어요. 라면 스프 넣은지도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막 따박따박 얘기하면요, 아유 같이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너무 기뻐하는 사람과 고작 겨우 이렇게 받아들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껏 보채시고요,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아 얻어먹는 것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특권과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하셨어요. 사단 마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는 당장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와 한 형제가 되어서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세상 보시기에 어리숙해 보여도 괜찮고 멍청해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순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내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 오페라 가수 할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아이와 이웃집 아이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두 아이는 서로 자기 아버지를 자랑했다. 우리 집 아이가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을 잘한다고 자랑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받아 하는 말, 우리 집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한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는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고 뽐내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서재로 들어가 엉엉 울었다.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복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우리가 기죽지 않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운 곳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방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끼를 품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화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될 그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끄러워요? 움츠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증거와 자랑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입니다. 아버지를 잘못 만나면 그 아버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권리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을 맡아 땀을 흘려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고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얻으러 간다면 참된 하나님의 상속자라 볼 수가 없어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야죠. 저 사람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글쎄 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져 넘치는 모습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연한 증거가 늘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고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늘 부족함 없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늘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 있는 삶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